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는 모든 성가대와 온 성도님들께 주의 큰 기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경을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7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주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두 번째는 성례식 가운데서 세례식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성숙하며, 세 번째로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교회의 권징 혹은 기독교의 권징에 의해서 나옵니다. 잠시 전에 읽었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3, 84, 85 문답에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두 개의 열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으며 닫을 수도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한 가지 예화로 시작을 합니다. 서울의 버스에서 한 대학생 같은 나이의 여자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방구가 끼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버스 안이어서 꾹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꽝꽝꽝 하고 들렸습니다. 여자는 이때다 싶어서 귀에 들리는 음악에 맞추어서 방귀를 마음 놓고 뀌었습니다. 속이 참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쪽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전이 완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음악은 자기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분명하게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운명 교향곡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 자기가 알아들은 소리, 혹은 더 나아가서 신의 목소리 혹은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철학이나 혹은 성경 지식, 신학으로 인하여서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확실한 음성이었지만, 자신에게는 확실한 타이밍이었지만 모두가 자기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권징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죄로 고민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으로 재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독교의 권징은 궁극적으로 회개의 삶, 변화되는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이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의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징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들어가게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에 대해서는 2주 후에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믿음의 3가지, 더 나아가서 4가지였던 이 부분을 믿음이 무엇이며 교회의 진정한 표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2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복음의 선포는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4문답을 다시 읽습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해서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생 현재와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정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감정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인들에게 그것이 힘들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 인간의 현재 상황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행복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이루지 못할까요?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하여 철학자들이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 때에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고 행복을 영위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해 가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이 스스로 행복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요약이라 하겠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처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공유할 수 있는 감정, 서로에 대한 돕고 섬기는 삶의 관계가 없으면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불편함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학교 기숙사에서도 같은 아파트, 같은 방을 사용할 때에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각 사람의 성품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감정의 커패시티가 다르고 서로에 대한 섬김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감정과 지식과 삶을 공유하느냐,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던져넣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집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만 합니다. 주인의 초대가 있어야 하고 그 주인의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초대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예스라고 하느냐 노라고 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초대에 응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는 혹은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 집 주인의 방식에 따라 주어야만 합니다. 혹시 그런 기억 나십니까? 여러분 집에 뭐 전기나 전화나 TV나 어떤 겟을 하기 위하여 혹은 집을 방문하는 어떤 공무원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올 때에 신발을 벗어 주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안방까지도 그냥 신발 신고 사는 것이 미국 문화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왔을 때 보통 우리 여러분의 대부분은 집에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두고 그냥 뭐 실내화나 혹은 맨발로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기를 개설해 해주기 오신 위에 온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그냥 잠시 들어갔다 나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1시간, 2시간 계속 비에 젖거나 진흙에 묻은 신발로 들어와 있는 것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테리토리 속에서 우리의 신발을 그대로 신고 들어가고 우리의 생활 형식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집은 참으로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초대에 응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이고, 그분이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특히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느냐? 내가 그들을 치유하여 주었고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다녔고 주시는 음식을 먹었고 병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삶의 교류가 없었기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은 천국의 문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16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듣고 외워서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것이 고백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말로는 항상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 너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왔으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를 당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배신당했다고 혹은 상처 입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돌아서서 우리의 삶이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고 세 가지 직분을 뜻합니다. 왕을 뜻하고 제사장을 뜻하며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나는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는 그분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예수는 시몬 베드로의 삶이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의 고백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문으로 초대하시고 현관문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키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셨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마음으로, 지식으로, 삶으로 동의하십니까? 그 삶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에 이르게 하는 권징은 천국으로 재입장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꾸만 들어왔다 나갔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시 천국으로 재입장하는 열쇠가 디스플레인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 지식과 올바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점검받고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믿음과 실천, 신앙 고백과 삶입니다. 스크린에 나올 때가 되었는데, 바른 교리의 이해와 바른 삶의 실천이 진정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orthodoxy와 orthopraxis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교리와 진정한 삶의 실천, 이 두 가지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른 신앙 교리,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삶, true practice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지켜나가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따르거나 비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orthodoxy와 orthopraxis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데, 그것이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삶의 실천이 다른 사람은 진정한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회개의 길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데, 20절은 반드시 19절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의 목적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 밖에 서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안에서 열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반대로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와서라도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전도에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는 징계와 회개에 대한 구절이라는 것을 19절과 함께 읽으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 교리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징계하심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을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고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권징하시며 징계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마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아직도 죄책감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당사자는 회개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는 회개가 안 된 걸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회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시카고에 가도록 누구와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해서 그쪽에 4시 반에 누구와 만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집을 났는데 저희로 얘기하면은 저희 집에서 이스트벨트 라인을 타고 가서 96번을 타고 다시 196번을 타고 94번을 타고 쭉 가면은 시카고가 나옵니다. 이스트벨트 라인을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집에 가스불 전기 불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 또 아이들이 울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스트벨트 라인에서 96번을 탔는데 분명히 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엑짓 넘버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46, 50, 56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엑짓 넘버가 왜 높아지지? 엑짓 넘버가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랜싱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는 것을 깨닫고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큰일 났다, 약속 시간 늦는데 내가 왜 그랬지? 마음이 불안해지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떠들어서 그런 거야. 남을 블레임합니다. 아내에게 왜 옆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또 원망을 합니다.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빨리 엑짓 램프로 나가서 국도를 통해서 180도 돌아서 반대 방향을 가야 하는 것이죠. 방향을 정확하게 돌려서 가야만 합니다. 보통 회개를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돌이킨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주일날 와서 회개기도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랜싱 쪽으로 쭉 갔기 때문에 가는 시간, 돌이켜서 돌아오는 시간을 합치면 한 30분은 늦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카고의 약속 시간에 30분을 늦게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천천히 규정 속도를 지키고 가서 30분 늦게 도착해서 그 사람이 떠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든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시속 90마일로 달려가다가 경찰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야죠. 크리스찬들은 대체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기도가 재밌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급하게 가야 되거든요. 90마일로 달려갈 건데 경찰 안 나타나게 해주시고 경찰에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달린다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범죄예요.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회개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가 늦었으면 늦게 가야죠. 아니면 90마일로 달려가다가 경찰에 잡히면 감사합니다 하고 벌금을 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게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는 죄가 회개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을 상처 줬는데 나는 회개했다 그러고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사람은 아직도 죄악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는 영화 밀양처럼
아이를 유기해서 죽인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가서 위로하려고 했는데 감옥 안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나는 참 자유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전도연 씨가 뭐라 그래요? 밖에 나와서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이런 기독교는 못 믿겠다고. 오늘날 잘못된 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볼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다른 사람의 가축을 죽였으면 2배로 갚아주든지 심지어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5단계로 저는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학생들 다 그 짓 하는데요. 오늘날 문화가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너희 또래 사람들의 99%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복음에 근거하여서 내가 죄가 있는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얼마나 사이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설피하면서 반드시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야만 합니다. 턴어라운드를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깨닫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 힘드셔도 벌금 내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금전적인 배상, 마음적인, 시간적인 어떤 것이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만 회개하고 편한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다.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교인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밖에서 나쁜 짓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 줘놔놓고 교회 가서는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적인 기둥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기둥이 함께 있어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통받지만
6개월 후, 1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곳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회개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이라고 하는 orthodoxy와 orthopraxis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해야 천국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께 혼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만약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푸셔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손해를 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회개, 5단계의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교회 생활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